정대영 모이세 신부님, 네, 뜨거운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참 예수님, 예, 제가 여기 찬양을 좀 해야 돼서 기타하고 좀 이렇게 마이크 좀 주시면, 예, 기타 마이크 주시면, 준비해 주시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뭐라고요? 탈리타 쿰, 네, 탈리타 쿰, 오늘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르코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들으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예라는 부인을 고치시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저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하예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 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쿰, 탈리타쿰, 탈리타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선물을 받으려면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죠? 다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준비됐나요? 아직 안 됐어? 이제 준비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 준비를 우리뿐만 아니라 어머니께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라고 제가 어머니께 청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잘하려고 저 연병을 떨고 있을까 그 생각하시죠? 아닌가? 어머니께 청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상은 종의 어머니,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찾아오신 어머니, 온 세상 평화 위하여 거룩한 묵주 손에 들고 찬란한 빛의 문이 되시네. 사랑하는 어머니, 철없는 이 몸 위에 두 손 모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어머니,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암탉이 병아리 모두 성모님이 날 부르시네. 회개하여라, 기도하여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네. 철없는 이 몸 위에 두 손 모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어머니,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암탉이 병아리 모두 성모님이 날 부르시네. 회개하여라 기도하여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네. 회개하여라 기도하여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네. 아베 마리아, 아베, 아베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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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마리아. 어머니, 이 시간 저희의 가정을 어머니의 전구 아래 일으키고자 합니다. 어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우리 어머니로 주셨기에 저희는 자녀로서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마를 찾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저희가 청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께 전구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이 시간 온전히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예. 아이고. 저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로 힘드십니다. 찾아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가정 그러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다 있네. 그죠? 우리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걸 물어보고 지랄이요? 예? 우리 가정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정과 다른 게 뭐가 있냐고. 기도? 또 그것밖에 없어요? 물어보지 말고 강론이나 해? 예? 그래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는데 그다지 뭐 크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생활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생활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뭐 멀리 따져볼 것도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성가적으로 만들어 주셨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제2의 교회, 작은 교회라고 말하는 놀라운 공동체, 즉 하느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고 증거하도록 우리 가정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가정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적나라하게 들어가 보면 우리 가정의 족보하고 일반 가정들의 족보하고 어쩐다고? 차원이 다르다고. 눈 깔아 이것들아, 이렇게 차원이 달라. 근데 이제 이렇게 차원이 다른 이 부분을 한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보는 게 중요해요. 그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인지를 모르면, 우리에게 담겨진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모르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렇게 놀라운 선물이 우리 가정에 들어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이제 어떻게 그것을 우리 가정 안에서 구현하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세상에 나갈 것인가라는 기쁨의 시간, 은총의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오늘 뭐라고요? 타리타쿰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총의 초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 말씀을 들었어요. 자,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12살 소녀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누구 때문에 일으켜 주셨어요? 1번 엄마, 2번 누나, 3번 고모, 4번 이모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그죠? 아버지 때문이, 오늘 복음 보면 아버지 때문이었으니까 아버지, 엄마, 부모님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죠? 부모님 때문이었는데 이 부모님이 어떻게 일으켜 주냐면, 자,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가요. 그런데 딸이 죽어버렸어. 죽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와서 딸이 죽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으면 어떤 건가? 끝난 거 아니야. 볼장도 본 거지. 안 그래요? 볼장도 본 건데 이때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라고 그러니까 믿고 따라갑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그 소녀가 살아나고 이것 때문에 그 가정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일어난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 내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소녀를 보면 소녀가 한 게 뭐 있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아프고 죽을 법에 더 있어. 뭐 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딸이 아프고 죽은 그 안타까움도 뭘로 바꿔? 주님께서 오셔서 일으켜 주시는 손길로 바꾸어 놓잖아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 내가 하는 일이라고. 내가. 그래서 우리 가정을 보면 어때요? 다 괜찮은데 내가 그때 결혼을 조금 생각을 좀 잘했어야 돼. 집에 있는 그 화상 때문에 안 된다는 게.
또는 다 괜찮은데 2번 타자 그 자식 때문에 미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도한다고 들어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죽었는데도 살려주셨잖아요. 죽었는데도 일으켜 주셨잖아. 근데 여러분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구나. 이거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이 초대가 오늘 복음에서 봤더니 무엇과 연결되는 것이냐면, 괜히 12살 먹은 소녀를 일으켜 주는데 하혈병 앓는 여인이 괜히 등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여인이 등장하는데 믿음이 어떤 거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도 어쩌겠지? 낫겠지? 으따네, 참말로 미치겠네. 제가 복음 뭐라고 선포했어요?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겠지. 그러면 낫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게 엄청난 거예요? 말만! 여보세요, 여러분들은 세례 받아서 다 구원 받았죠? 왜 이렇게 오리발을 내무실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그런데 왜 나는 이미 구원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혈병을 앓는 여인의 구원이라는 것은 간절해요. 하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부정 타서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고백선자 볼 수 있다고? 없다고. 고백선자 볼 수 없으면 미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체 향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앉는 자리에 앉았으면 다른 사람이 앉으면 어쩐다? 부정 탄다고요. 그래서 하혈병을 앓는 여인은 하혈병을 앓는 그 순간부터 하느님을 입에 올릴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없다고요. 그래서 그 여인이 낫겠지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것이죠. 하지만 그 여인의 믿음이, 여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그 여인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겠지. 구원을 받았더니 하혈병은 자연스럽게 나았잖아요.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지요? 없으신가 보네. 네. 그러면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하세요? 주님, 이 어려움에서 저를 좀 빼내 주십시오. 고통스러운 병에서 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하나요? 구원을 받겠지라는, 이미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졌으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나는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질 거야. 제가 지금 있는 본당에 이쪽 저쪽을 다 합해도 인수인계 받을 때 67명이었어요. 공덕지 2개인데. 근데 이제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면 어디 가셨을까요? 병원에 가셨어. 할머니들이라. 제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줄 아세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제가요 제 발로 죽을 때까지
걸어다니면서 구원의 기쁨을 제 발로 미사하고 제 발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내 눈이 정말로 구원을 보고 있습니까? 내 눈이 정말로 구원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네가 눈을 떠서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나를 보면 너는 구원받은 기쁨 안에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시면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말입니다. 근데 세례를 받고서 그 놀라운 은총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보다 쬐까는 것, 그것보다 더 보잘것없는 것, 누구는 저렇게 옆에 마리아는 돈도 잘 벌고 잘 나간 거 보니까, 예수님 나도 돈 좀 좋겠는데, 나 몸이 아픈 게 몸만 났으면 내가 정말 좋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게 구원을 못 보는 것이라면, 이미 나에게 온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세운다는 것을, 아무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운다 할지라도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봅시다.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을, 자, 오늘 제가 이제 쭉 묵상화가 올라오고, 삼성산에 가서 또 가정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얘기해야 해요? 근데 이미 복음 말씀 안에 들어있는 큰 기쁨들과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신앙의 여정 안에서, 그래 그렇게 해야지라는 가장 소중한, 자, 여러분 만일의 경우에 내 눈앞에서 그렇게 딸이 죽어버리면 그냥 다 끝나는 거잖아요. 아들이 죽어버리면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희망을 걸고 있는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들죠.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죽은 모습을 본 양반이 있어. 그 아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었어.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부림치다 죽었다고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우리 사순절 그 복음 어때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그죠? 그러면 아버지 하고 외쳤을 텐데, 복음 사순절 그 순환복음 읽을 때 그냥 시모님께서 엘리 엘리 그러니까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죽는데 엘리 그랬을 거 아니요. 아버지! 창자 끊어지는 소리였을 거예요. 그 소리를 누가 들었다고? 성모님이 들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간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위에다 상, 당신 품에 안았다고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무덤에 묻히게끔 동굴에 넣었어요. 내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죽어버렸어. 예수님이 죽으면 희망이 있어요? 그것을 직접 본 성모님이 계속 희망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12살 먹은 그 딸이 죽었는데, 딸이 죽는 걸 보지 못한 아버지도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서 모든 게 끝났구나 이랬을 수 있을 건데, 그 처절한 광경들을 엄마가 다 보고서 길에서 만나지,
십자가에 그렇지 죽어서 자기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무덤에 묻히도록 했지. 그런데도 그렇게 아들이 죽는 걸 봤는데도, 아들의 죽음에 참여했는데도 성모님의 마음 안 아팠을까요? 우리 성모 칠고 묵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큰 유혹은 무엇일까요? 성모님에게 제일 큰 유혹은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까 성모님 안에 하나님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어? 어쩌면 성모님도 하느님도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성모님은 그 상황을 주님의 은총으로 굳은 믿음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성모님이니까? 하느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글쎄, 오늘 믿음에 그렇구나, 내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하혈병을 앓는 여인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지, 구원의 기쁨으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모님을 통해서 얻는 것은 뭐예요? 오늘 소녀의 아버지가, 소녀가 죽었는데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끊기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자, 그러면 성모님의 이 믿음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답 좀 내놔봐요. 좀 가르쳐 줘봐, 나한테. 어떻게? 하느님 뜻을 온전히 맡겼으니까. 예수님이 죽어버렸다는 게 없어져 버렸어, 예수님이. 그러면 쇼했다고? 예수님이? 쇼야 그게? 쇼? 뭐요 그게? 실은 십자가에 대한 얘기 할 때도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에 교주신부님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말이야 십자가 졌는데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니까 십자가를 질 때 조금 쉬웠겠냐 어려웠겠냐?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하느님이시니까 좀 쉬웠겠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땡이래.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철저히 살아있는 것보다도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자리가 있었어요. 어디냐면요, 자,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예, 성녀 엘리사벳이에요. 근데 엘리사벳 성녀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엘리사벳 성녀가 뭐라고 그래요? 정말 당신은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십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복됐다고? 그래요. 이 인사말을 보면 그렇구나. 처음에 엘리사벳 성녀가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면 주님께 먼저 인사를 해야 됩니까? 성모님한테 복되다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엘리사벳 성녀가 성모님에게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령 복되십니다 그래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그런다고. 순서가 바뀌었잖아. 그러면 아니 주님께 먼저 경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모님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뀌었잖아. 바뀐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성모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은 누구에게서 이루어진다고요? 성모님을 통해서. 그 말씀은 나에게서 이루어진다고. 나에게서. 누구에게요?
나에게서 이루어진다고. 나에게서. 믿음이 뭐냐면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큰 기쁨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서 하느님의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부활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그런 가슴이 미어지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이게 뭐지? 내가 말이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었는데 그 예수마저 죽어버렸어. 하나님 왜 나에게 사기치십니까? 이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이 내가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우신다, 일으키다라는 이 표현은 말이에요, 부활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시키신다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적어도 내가 지금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지? 그리고 그 믿음이 나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진데 내가 탈리타쿰 하고 있는 거지?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지?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어떻다고요? 그래요. 다른 가정이 꿈도 꿀 수 없는, 다른 가정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제가 성모님께서 그 상황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았던 그 마음을 성모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내 고백, 내 마음으로 만들면서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던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 차라리 죽으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또는 하느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되었을 때도 그런 상황에서도 성모님은 나를 품어 안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해주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 신앙이 이런 것이기 때문이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큰 기쁨을 담으면서 이 성모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았던 그 기쁨을 내 마음으로 바꿔 놓으면서 기도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에 찔리고 가시로 덮인 주의 상심을 바라보아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 건국에 드린 예수님 사랑, 눈을 감고 귀는 막은 무딘 마음에 두드려
성심하네 나를 안으리 불쌍한 죄인 피난처이신 주의 성심을 바라보아라 바람는 자비 애 끓는 사랑 가슴에 담은 예수님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애원하며 부르시는 예수님 사랑 돌아오라 사랑한다 너의 사랑아 타오르는 성심하네 나를 안으리 타오르는 성심하네 타오르는 성심하네 나를 안으리 나를 안으리 그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그것을 계속 숨쉬고 키워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가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가정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가정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먹고 자고 그리고 그 안에 당신의 마음을 넣고 당신의 부활의 은총까지를 넣어준 놀라운 공동체 작은 교회라는 것을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보고 있을까요? 이 부분이 계속 우리에게는 커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계속 이 부분이 주님 은총 안으로 깊게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콜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어찌해야 되는지, 자, 바오로 사도, 성령의 사도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어떤가, 콜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쉽죠? 안 쉽구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죠? 그것도 아니요? 장가 가기 잘했다. 봐요. 실은 이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남편과 아내, 즉 나와 배우자 사이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큰 기쁨을 놓쳐버리면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바오로 사도는 계속해서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길을 꺾고 맙니다. 요즘 자녀들이 우리가 한마디 하면 말 잘 듣죠? 아, 그럼요 엄마, 그럼요 아버지, 그러죠. 엄매, 내 속으로 낳은 새끼인데도 미치겠어. 컸다고. 야, 컵벽수 넓히고 말이야, 터가지 치켜들고 달라들면 한장이겠어. 저것을 도로 보낼 수도 없고. 그런데 말이에요, 자녀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생각할 때, 자녀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넣어주고 있는가라고 볼 수 있는 소중한 거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녀를 낳으면 어때요? 우리가 너무 많이 사랑해주고 싶어요. 그리고요, 너무 많이 사랑해주고 싶으면서 기대하잖아요. 저 녀석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기대가 뭘로 바뀝니까? 그래요, 내정심적인 욕심으로 바뀌어. 그래갖고 내가 하는 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가 대한민국이 사회적 병리 현상 중에 가정이 위기다라는 것을 한 10여 년 전에 신문에서 이렇게 쭉 연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과학고등학교, 그러면은 과학고등학교면 공부 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2년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과학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자살하면서 자기 부모에게 유서를 씁니다. 근데 유서의 내용이 가슴이 미어져요. 내 무덤에 뭐 넣어달라고? 지가 쓰던 노트북, 컴퓨터 넣어달래.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아빠는 나에게 오면 뭐만 물어본다고? 뭐 필요한 거 없니? 그리고 용돈만 주면 그만이지 한다고. 내가 몇 학년 몇 반인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친구를 가장 친하게 지내는지,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 들어오면 이놈아 공부해야를 입에 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도대체. 내가 고등학교를 마치면서 엄마가 그렇게 원했던 공부 이제 됐지?
내가 과학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그러고서 원 세상에 자기 관 속에 컴퓨터 넣어달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가정이 그러겠어요? 안 그럴 거예요, 물론. 근데 우리가 우려스러운 것이 있잖아요. 저 녀석을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큰 기쁨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로 만들고 있는가? 만일에 거울로 만들고 있지 못하다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다고요? 성당은 무슨 성당이냐 이놈아, 대학교 가서 성당 가, 이 자식아, 이 자식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새끼, 공부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요, 자녀가 순종하지 않아요. 자녀가요,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소중한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에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들볶게 되지요. 놀랍게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은 폭력 가해자가 71%가 부모래요. 71%가 부모.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교육열이 뛰어납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게 사랑의 주님을 향해서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세상 가정에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세상 사는 엄마 아빠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종은 없으니까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22절,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주님에게서 상속 재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은 주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오. 불의를 저지르는 자는 자기가 저지른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성모님께서 성가정을 어떻게 꾸려왔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가정 그러면 성가정을 얘기하는지 오늘 우리가 믿음이 어떤 것이라구나, 그리고 그 믿음을 나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가정에다 가져다 놓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나를 통해서 가정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만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바뀐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주님을 향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 가정에 대한 얘기, 우리의 다짐을 제가 그 장완진 사도요한 형제 아멘, 우리 다짐을 기도로 바꾸면서 제발 그대로 이루어 주시라는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내면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성모님의 전구도 함께 청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소서. 마음의 문을 여소서. 주님 제게 말씀해 주소서. 말씀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를 인도해 주소서. 당신의 넓은 품으로 주님 제 손 잡아 주소서. 날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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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제게 기쁨을 주소서. 희망을 살게 하소서. 주님 저의 맘에 오소서. 영원토록 머무소서. 주님 제게 사랑을 주소서. 감사하게 해 주소서. 주님 제게 용기 주소서. 저를 채워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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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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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